벌써 15년 전이에요. 2월달 청년들과 함께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집회를 잠깐 준비하려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네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큰형님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전화 다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화 끊고는 숙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임종하신다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다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어머니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이 청년들을 이 산속에 버려두고 가면 누가 책임지겠냐.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엎으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산속에 들어와 수련회를 지금 시작했는데 토요일날 마칩니다. 토요일날 마치면 제가 즉시 달려갈 테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토요일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련회를 다 마치고 토요일 오후 2시경이었어요. 이제 철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소천하셨다. 수원 연화장으로 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이제 끝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청년 예배를 마치고 수원 연화장으로 갔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목사면 다야? 목사는 자식이 아니야? 왜 안 왔어? 할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외치는 소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은 끝났고 장례식이 끝난과 동시에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내 인생 도화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고 말았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나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내 인생을 지독히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도화지에도 너무나 아픈 흔적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 정도면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진 도화지 아닐까요? 이런 도화지의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내 인생 도화지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좀 지워보려고 덧칠을 하고
그 위에 더 진하게 덧칠을 해도 이상하게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덧칠을 할 때마다 아픔은 더 커져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인생 도화지에는 너는 반역죄인이야, 너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그림이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갑니다. 108배, 3000배, 삼보일배, 보시, 적선, 참선, 구제, 자비, 기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덮고 덮어도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동성애, 음란 영상, 맛집, 운동, 여행, 술, 도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하지만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요. 지우려고 할수록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더 아픈 흔적들이 남게 돼요. 아픔과 고통의 흔적, 절망과 후회의 흔적, 좌절과 눈물의 그림만 더 진하게 그려질 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흔적이 무엇일까요? 어째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감하는 매, 즉 39대 곤장입니다. 율법에는 40대를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셀까 봐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 해서 39대까지만 때렸어요. 만약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려도 40대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곤장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순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것만 해도 5번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장이 3번. 태장은 뭐냐면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몇 대 때린다는 제한이 없어요. 어디를 때려야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가 없고 자비가 전혀 없는 몽둥이질이에요. 이건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맞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3번 맞았어요.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가장 큰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방에 들어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 공개된 장소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도 없어요. 누가 막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매를 3번을 맞았다.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3번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을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배고픔. 바울의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겨진 흔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그려진 흔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생긴 거예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유가 있대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누가 나를 돌로 때려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갖다 버리면 깨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그 인생 도화지에 남겨진 그 흔적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놓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뒤집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흙이잖아요. 먼지고 티끌이잖아요. 이런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면, 그것이 얼마나 돌덩이처럼 단단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흔적이 남겨져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오직하면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바울이 한 가지다.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돈, 명예, 권세, 권력, 자기 힘, 능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극한 흔적을 남겨주셨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도화지는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식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부모가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왕족의 후손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김씨,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야, 뭐 김소루왕, 뭐 몇 대야? 그거 자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왕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유대교인들 중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울 향하여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건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엔 더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만나 변하고서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신약성경 13권을 썼다니까요. 13권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기를 의지하기 충분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뭐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역사를 자랑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 마음을,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 자신감, 그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짜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아픔을 그의 인생 도화지에 수없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나는 먼지 티끌이구나. 나는 벌레구나. 나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로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나에게 나는 반역죄인이며 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예요.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죄예요, 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죄인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불같이 전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반역죄인,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는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지워주지 않으면 그 흔적은 지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도화지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에게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헤롯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날 수가 있냐고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빈들에서 벽에를 비고 주무시는 삶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창기와 세리, 고아와 과부,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지옥 갈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도화지에 이런 흔적을 우리 하나님이 그려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채찍에 맞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어떻게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흔적은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그리고 그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흔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침뱉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을 혼내줄 수 있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택한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흘린 보혈의 피로 반역죄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라는 흔적을 깨끗이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더럽고 추악한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지우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도화지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남이 할까 두려워 가슴을 조아리면서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답답한 가슴을 쓸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야?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내 인생 도화지에 그려진 흔적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망하고 후회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절망도 안 해보고 후회도 안 해보고 슬퍼도 안 해보고 그게 무엇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도화지에 그려진 잊고 싶은 흔적들을 또 지워주십니다. 작년에도 지워주셨고 올해도 또 지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반역죄인, 영원한 저주와 심판 받을 자라는 그 흔적도 이미 다 지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흔적을 지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수 없는 흔적들을 지워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곧죽어도 꾀기라고 하는 그 어디 갖다 써먹을 때도 없는 그 자존심,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남들보다 뭐 조금 더 뭐 잘난 거 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올해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치우개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흔적들을 지워주시고 새 도화지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도화지 아픔과 슬픔, 고통과 절망의 흔적들은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네 힘, 네 돈, 네 자존심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계속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남는 건 뭐만 있는 줄 아세요? 가슴 아픈 후에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때는 늦으리. 젊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얘하고 따라갔으면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았을 낀데, 이제 와 깨닫고 나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힘은 없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침이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거두어서 먹고 살았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때 보내셔서 시큰 먹게 해주셨어요.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쫙 펼쳐서 보호해 주시고, 해 떨어져 지열이 떨어져 추운 밤에는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을 쫙 펼치셔서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으세요? 진짜 병 고치고 싶고 진짜 서울대학 아들 보내고 싶으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이 열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벗개를 맨 제사장은 동시에 꾸르륵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이 4명의 제사장에게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죽음 앞에서 순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너 여기다 발 디디면 요단 갈라지는데 발 디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 4명의 제사장의 마음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순종해야 하지 않은 마음은 감동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붙잡으실 때 그때 순종하시라고요. 맨정신으로 순종이 될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면 순종이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순종하도록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완악한 인간들이, 세속에 인본주의 같이 쩔어 있는 인간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복 받기를 원하냐고요. 무슨 기적이 내 삶에 열리기를 원하시냐고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도화지에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 많이 그려져 있나요? 아픈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 아픔을 지워주는 치유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지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의지하면 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아픈 흔적만 자꾸 그려지잖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상처만 더 커지잖아. 이제는 나만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알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또 다시 새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새해에는 더 잘 그리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연필을 더 꽉 쥐겠다고도 결심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내 인생의 도화지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 도화지에 마음껏 그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그렸는데 제대로 된 그림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다 실패한 그림, 절망과 좌절의 그림, 아픔과 고통의 그림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고 새 도화지를 만들어주시면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새해에는 더 잘 그리겠다고 다짐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연필을 더 세게 쥐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내 인생의 도화지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지워주신 새 도화지 위에 예수님이 멋지게 그려가시는 길 따라서 예수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